샬롬 샬롬.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원재료로 하여, 원재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그것은 바로 근본악이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원죄에서 벗어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정 오신, 숨겨진 가려진 그 뜻이 무엇인가 이제는 펼쳐내고 세상에 드러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물결이 넘치도록 가져가는 뜻으로 23번째 강의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 강의의 마지막 날 24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24번째 강의까지 함께해 주신 2024년도 새해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묵식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어지며 확장되어짐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면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선악에 관한 이야기, 원죄에 관한 이야기를, 에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 오늘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야훼 엘로힘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 안에 동산을 읽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현대 번역이나 킹 제임스나 개혁 성경이나 약간씩 그 어떤 번역의 단어를 구성하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양하게 번역하도록 만든 히브리 원어 성경, 원래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로 기록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이탄 야훼 엘로힘, 와이탄 야훼 엘로힘 간 베뎀 케뎀 와야셈 샴, 이렇게 됐습니다. 케뎀 와야셈 샴 거기에 와야셈 두니라, 뭐를, 동쪽, 동방, 간 베뎀이란 뜻은, 간은 울타리란 말인데 우리가 정원으로 번역됐죠. 그러니까 이 정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여기가 여기까지 소유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여기는 들어오지 말라 이런 뜻의 우리가 울타리를 치죠. 그 다음에 베덴, 에덴 안에 간 울타리를 치고 라고 하는 야훼 엘로힘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이죠. 와이탄 야훼 엘로힘 간 베뎀 게덴 와야셈 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 말이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여러분 창설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그렇게 주입을 받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방이란 뜻도 영혼이란 뜻이지만, 영혼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에덴이라는 큰 지역의 한 일정 부분을 울타리로 막아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그쪽으로 사람을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이라는 안에 한 일정 부분을, 동산이라는 말은 원래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를 쳐서 거기에 나무를 심으시고 그 안으로 사람을 인도하셨다, 이거 정확한 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에덴 안에 울타리를 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로 우리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동방의 에덴 안에,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공간 속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 안에 동산이 잠깐 섰다가 없어진 겁니다. 울타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임시인 것이, 영원히 울타리를 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에너성을, 만리장성을, 남한산성을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위와 돌로 쌌어도, 우리가 집안의 전원주택에 자연적으로 울타리를 쳤어도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방의 에덴 안에 동산이 울타리를 잠깐 쳤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편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케뎀이라는 말입니다. 이 동쪽이라고 하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따로 있죠. 바로 키마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 케뎀이라는 단어를 동방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영혼이란 뜻의 케뎀이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에덴이란 단어는 기쁨이란 단어니까 영원한 기쁨의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 안에 울타리를 치시고 나무를 심고 사람을 거기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은 창조 첫째 날, 둘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요? 셋째 날에 무태 하나님이 나무를 심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섯째 날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 셋째 날은 하늘 아래 물을 한쪽으로 모으자 거기에 묻이 들어가는데 그 묻을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곳에 구멍을 파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그 흙을 모아서 이겨서 빚어서 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로 그럴된 것이 뭐냐? 바로 창세기 2장 8절에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 안에 울타리를 치시고 나무를 심고 지으신 사람을 두었다고 하는 것. 한번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요새 아바타 2가 나와서 3시간이 넘는 긴 영화를 보고 온 사람 얘기 들으면 그 영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정말 입으로 표현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방금 얘기한 이야기를 한번 그렇게 아바타식으로 영상으로 만들거나 상상해 보게 되면 아마 그 이상의 감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는 묵시 속에 완료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동방의 에덴이라는 말의 진정한 속뜻입니다. 거기서 동산이 잠깐 서는 겁니다. 영원한 묵시의 역사가 동산이 잠깐 서서 그 동산 속에서 아담과 하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극을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묵시와 역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불멸의 악마적 실체를 고발하고 그들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그 설명용 교재로서의 그 선악과 생명나무가 에덴이 아닌 에덴 안에 울타리를 친 그 동산 안에 울타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발견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산 울타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뭡니까? 울타리 안에 감춰져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영원한 에덴을 설명하기 위한 무대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동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는 인간의 처음 자리, 인간의 첫 모습, 인간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을 폭로하는 폭로용으로 마련된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였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생명력과 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이 아닌, 영혼이 아닌,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아닌 울타리에 나와서 그 동산 안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즉 율법과 예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인 세상으로 출동을 하여 영원한 나라를 계시해내고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율법으로 계속 흘러가고 인간의 가능성으로 계속 흐르고 자기의 실체를 폭로당하며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감춰져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폭로당하며 거기에 예수가 그걸 덮는, 폭로당한 모든 죄악들을 덮는 존재로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뭔가 계속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산 울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대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으로 옮겨서 성막의 구조와 함께 한번 오버랩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에는 마지막에 지성소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자들에게, 흙들에게 무상으로 부어지는 시은자가 있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존재하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죽은 자의 자리에서 그분의 은혜를 무상으로 받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성소 밖은 성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케뎀, 동방, 케뎀, 동산, 또 동산 밖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창세기는 이 전체를 구분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사도 바울은 삼층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도 지성소, 성소, 뜰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소는 창세기에서 동산의 역할을 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소에 뭐가 들어가 있죠? 떡, 떡상, 향단, 촛대,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이 촛대를 어떻게 만들라고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재료가 나무입니다. 나무가, 생명나무가 지성소가 아닌 성소로 동산으로 출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촛대나 향단이나 떡상은 다 예수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예수가 세상으로 육신을 입고 출격해 온 것입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거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말이죠. 이 모습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현실과 또 한 번 오버랩 시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이 있고 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의 삶을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한 광야 40년이 있고 광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있습니다. 성전뜰에도 다른 성소와 지성소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지만 성전뜰에는 이방인도 막 들어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사는 곳을 의미합니다. 거기는 자기가 심지 않은 걸 먹고 자기가 건축하지 않은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행위와 인식이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시간이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시간의 영혼이 흘러가는 것이 영혼이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인식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끝나는 죽는 순간 시간도 멈추는 겁니다. 그것은 영혼이 아니죠. 인간의 모든 노력과 행위와 인식이 바로 역사라는 것인데 그 역사의 시간이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망하게 하면 망하고 죽게 하면 죽고
이것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간증이요 고백이 아닙니다. 망하게 하면 망하고 흥하게 하면 흥하고 죽게 하면 죽게 하고 아프게 하면 아프게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안식이고 자유이고 구원의 자리이고 그 상태가 하나님과 한목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원치 아니하고 내 정욕대로 육신의 편리함, 순간의 자유로움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나님을 만들고 결국은 응답을 받은 후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호모데우스라고 자처하는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의 상태, 그 자리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지만 객관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시간을 흐르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이 흐르고 있죠. 인간이 흘러가고 있죠. 인간이 달리고 있는 것이지 시간이 흘러가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면 거기에는 분명 죽음이 없겠지요. 시간이 뭔데 도대체? 여러분은 시간이 흐른다고 하고 시간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실체로서 인간은 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아래에서 자신의 창조의 처음 자리에서 인식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이들은 자기가 달려서 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참되게 사는 거라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자신들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고 스스로의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과 발전과 번영을 꾀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사람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빨리 흘러서 우리가 보게 되면 나이가 먹으면 시간이 하살처럼 흐른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속을 받아 빨리 흘러가는 겁니다. 어디로 지옥불로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음이 왔고 그가 달린 결과 93세 죽음으로 아담의 생이 끝났습니다. 어떤다는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사망을 향하여 달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시간이 흘러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그러지요. 그러니 그런 속에서 영혼을 위한 불멸의 열매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시황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늙음이 오고 썩어짐이 오고 전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남녀 평등 차별 없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 없이 어느 대륙에 태어나냐 상관없이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고 죽으려는 주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죽고 죽어야 됩니다. 시간이 사람을 후패하게 하고 늙게 하고 썩게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달려서 늙고 후패하고 썩고 죽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썩어짐의 종노릇으로 살아갑니다. 그러지요. 열심히 노력하여 율법을 지켜 썩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간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썩어짐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 사망 지옥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지옥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시렵니까? 아니지요.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의 소리를 통해 성령에 부딪혀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역사라는 모형을 통하여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올바른 형성 과정과 그곳에서의 삶의 양식을 설명해 주기 위해 소리를 발하여 모세로 하여금 받아 적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쉼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고 호흡하는 자리에서 그 호흡과 우리가 읽는 문자와 듣는 소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과 부딪혀야지만 태초 이전에 가려져 있던,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진실한 소리를 듣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흙의 사람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승화되어 하늘을 날아갈 것입니다. 아멘.